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왕의 잔치에서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 왕자의 결혼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왕자의 결혼식을 예전에는 국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국혼, 이 뜻은 나라의 결혼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왕자의 결혼식은 일반 백성이라든가 아주 높은 귀족의 결혼식과는 차원이 다른 결혼식이라는 의미겠죠. 왕자의 결혼식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국가적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성대한 결혼식이었겠죠. 현대에도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황제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황태자가 결혼식을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제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 그 나라의 임금은 큰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이런 큰 잔치를 열 때에 왕은 미리 초청장을 보내었겠죠. 그리고 그 초청장을 미리 받았던 그 손님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종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들에게 옛날이었으니까는 엄청나게 화려한 가마를 보내어 아마 그 가마를 타고 오도록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마 이런 국가적인 결혼식이나 어떤 파티에 초대를 한다면은 최고급 세단의 아마 리무진 승용차를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잔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꼭 참여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아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을 하러 각자의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종들이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기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들은 왕은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여러분이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욕하고 때려 죽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신의 종들을 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동네에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버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후 왕은 왕자의 결혼잔치를 위하여 그들은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은 종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지나다니다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모두 잔치에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왕의 잔치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혼인잔치 자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네, 왕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자리가 가득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잔치 예복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였는가? 그런데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왕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잔치 예복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끌어내라.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많지만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들이나 또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이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상황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에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고 호기심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또 그것이 내용이 상당히 질문들이 좋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제가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은 왕은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왕의 초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를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그 참여를 거절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잔치 참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기회, 즉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인으로 여기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즉 예수님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초대를 먼저 받은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허락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적어도 이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세리나 창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과와 과부와 같은 민족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지만은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교파와 교단이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통 교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정통 교단과 정통 교파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다른 점을 두고서 그들이 그의 구원이 없다라든지 그들이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떠한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지만은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는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하는 밥 매는 일과 자신들의 사업에 바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쁜 일상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이 잔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잔치 자리는요,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로 대신 가득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왕이 초대한 왕의 잔치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리는 언제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대신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왕의 잔치에는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유가 그는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복은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행사에 왕자의 결혼식과 같은 이런 엄청난 큰 경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의 어떤 대표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인가, 또는 그가 이 나라 안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국가적 행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잔치에서 한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복은 곧 복장이고, 옛날에는 이 복장이 곧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서 신분이 필요했고 신분이 요구되었다면 왕이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관계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적어도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예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예복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선택적 구원을 받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대로 행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주여 주여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림으로써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삶이고,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예복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 또는 그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예복을 회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잔치 예복을 가지고 다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잔치에 누가 언제 부를지 모르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턱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른들 중에도 없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그것을 차라든지 이런 데 항상 구비해 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보통 검은 양복이나 검은 넥타이를 준비를 많이 해둡니다. 어디에? 교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많이 준비를 해둡니다. 왜? 언제 장례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급하게 채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장례를 위해서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항상 자기 옆에다 두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이들은 길거리에서 다 함께 초대가 됐습니다. 다들 지나다니다가 왔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잔치의 예복을 입고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이 예복이라는 것은 결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유일한 방법인데, 과연 이것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아야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단순한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면은 그들이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뭔가 다른 어떤 구별된 행위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별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에 해당하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먼지를 덮어쓴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잔치에 참여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가서 먼지 묻었는 자기의 몸을 씻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우리가 간혹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예복과 같은 삶이라든가 행위, 행동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한 삶, 즉 행위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믿음과 삶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생각, 사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적인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머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행동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동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톡방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학생 전원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권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속합니다. 네, 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은 못 쓰겠죠. 근데 못 들은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뭐 하겠습니까? 연락하겠죠. 왜? 그 사람이 감사톡방이다, 감사합니다를 써야 여러분도 10만 원을 받으니까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쓴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니 좀 써라, 니 빨리 안 쓰나 하고, 가만 니 때문에 내 10만 원 상품권 못 받으면 니 책임질래?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조건이 있죠. 어떨 때? 그 이야기를 한 나의 말을 믿을 때. 사람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게 클 때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노력이나 수고에 비해서 그 결과가 작으면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게임 좋아하는 여러분, 1퀘스트 보상이 여러분이 보기에 충분하다 할만하면은 1퀘스트 하겠죠. 근데 그 1퀘스트 보상이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것보다 얻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면은 그 말을 믿을 때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이유는 하나겠죠. 설마 우리 전사님이 믿지 못하면은 안 하는 거죠. 사실 감사톡방에 감사톡 한 줄 쓰는 거는요,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불과 5초면 하는 겁니다. 빠른 친구들은 뭐 2초만 해도 쓰겠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초를 노력을 통해서 혹시 전사님이 그 약속대로 지켜서 10만 원권 상품권을 준다면은 당연히 2초 투자하죠. 근데 그 2초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은 정말 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요, 까먹지 않고 이 예배 끝나자마자 공공부 시간에 대본에 벌써 감사톡방에 감사톡 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걸요. 그런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거는요, 행위와 구별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위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어렵게 했는 것보다 보상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말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먼저 초대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칫날, 왕의 잔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왕의 잔치에 거절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할 때 꼭 예복을 입고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왕이 그 사람을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즉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요, 꼭 예복을 입읍시다.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정말로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길거리에 살았던 모든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 내가 이제 오늘 예배의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잔치날 함께 만나가, 전사님 어떻게 용케 오셨네요. 네, 우리 부장님사님, 아이고 그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왕의 잔치 때에 얼굴 꼭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왕의 잔치에 초대된 우리의 신분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비록 길거리에 살고 있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벌이는 그 큰 잔치 때에 서로 마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